할렐루야. 이 시간은 커뮤니케이션의 뛰어난 모델로서, 원천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새긴 돌비를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학습 목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케이스들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구약에 속한 것들입니다. 영적 눈높이를 따른 계시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실 때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따라서 계시하셨다라는 사실이고요. 둘째, 현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고,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한 계시,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한 사역이었다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자이십니다. 초문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문화적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신 것을 고찰하는 것은 오늘날 선교 현장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성경적 기초가 되며 또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에 놀라운 지혜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같이 뛰어난 커뮤니케이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에게나 미국 사람에게나 그리고 언어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기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계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어떤 문화 속에 잠긴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적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계시를 성경 속에 기록하셔서 나타냈는데, 샤츠 크래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플러신학교 교수였죠. 이분은 사역자들은 설교 내용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데 설교의 방법을 위해서도, 즉 설교의 방법 뭡니까? 전달, 딜리버리, 이 전달을 방법을 위해서도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의 영감이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에까지도 다 계시되었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즉 하나님의 계시 과정들을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탁월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초문화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제일 먼저 현현, 이것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신 때로부터 족장시대까지의 그런 계시형 되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이른 시기에 하나님은 직접 사람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에 어떤 신적 영광의 일부를 간직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금방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찾아오셨고, 또 가인에게는 아벨을 죽이려고 살기를 품었을 때 찾아와서 내가 죄를 마음에 품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러면서 돌이키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롯에게는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소를 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롯은 그 하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은은히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은 금방 그를 알았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셨다. 사람이 위기상에 있을 때, 연약할 때, 그리고 죄를 짓기 직전에, 그리고 그에게 어떤 축복을 준다든지 그 도시에 저주를 내린다, 심판을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셨고 만나셨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계시 과정에서 하나님은 영적 눈높이에 따라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 집 앞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아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으며 아브라함의 집에 그 장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가셔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나간대로 알고 모시려고 그랬는데 뭔가 존귀한 분이니까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모셨고 좀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롯이 사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롯의 집에도 하나님의 일행이 갔을 때 롯도 자기 집에 모셨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일행이 여호와 하나님 일행이 여호와께서 아마 두 천사를 대동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전혀 달랐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이란 사실도 모르고 오히려 아주 멋있고 잘생겼으니까 이 소돔이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어떤 그 동성애를 하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 때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찾아가서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성폭력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삼손의 어머니인 아버지인 마누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부분인데요.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잘 질러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거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없을 때 마노아의 아내에게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서 그 말하니까 한 번 더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또 역시 마누아가 없는 마누아의 아내에게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아내가 말하니까 마누아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세 번째 가서 하나님께서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들이 제물을 받고 올라가는데요. 아무튼 이런 걸 볼 때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누아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냐? 이건 뭡니까? 영적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영적 차원이 마누아의 아내는 아마 그 삼손을 낳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무자했던 그가 기도했고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고 마누아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하는 계시를 말씀하실 때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물질과 정욕에 타락한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짓밟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만이 하나님 그분의 현존과 임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먼저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현현을 통해서 자신의 동력자를 만들어 가신 것이에요. 동력자, 하나님 쓰시는 동력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먼저 나와 친하게 지내자 하고 관계 형성을 하시면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가운데 그를 당신의 동료자로 만드시고 써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지혜하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순종도 했지만 실수도 많이 했어요. 점점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거룩하게 해서 마침내 창세기 23장에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의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말했죠. 그렇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단련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행하는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연단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그 어떤 영적 계시를 우리한테 주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의 개념이 구약의 이런 계시와 성경 계시와 좀 오늘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신 계시와는 차이가 납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며 그분의 일꾼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양떼를 맡기는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반드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립이 되면서 그 관계성의 증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더 큰 걸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직한 일꾼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원리였다. 오늘도 우리가 목회자나 하나님의 교회에 책임맡은 종들이 신실하게 쓰고자 하는 그 동력자를 또 장로나 권사나 또 전도사, 목사, 부목사 이런 사람들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바로 내가 대우해지면서 높은 지위 주고 큰 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관계성 속에서 관계성의 증진과 함께 조금씩 당신 마음에 있는 의중을 알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그렇게 동력을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구약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셨는데요. 배경은 그 이전까지는 족장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현현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에게 우리가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대신 전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을 세우게 되는 이제 본격적인 배경과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현현을 감당할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소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환상이나 또 어떤 영감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말로서 탐사하게 그 시대에 증거했던 수많은 구전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들은 극소수인데 사실 구약 때 오래전에는 뛰어난 지식인 소수 말고는 거의가 다 문명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이지만은 기록한 것이 없어요. 비슷한 시대 때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호세아, 그 모세 때 모세 말고는 모세 오경을 쓸 만한 사람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모세는 일찍이 바로의 궁궐에서 학문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그 은사를 구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소수의 무능 선지자 외에 수많은 아마 수백 명 이상의 구전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켰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의외로 선지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 그 정치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자들을 필요치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만 자기 일을 잘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역사에 어두웠던 아방, 북쪽의 아방 시절에는 가장 유명한 엘리사, 엘리야 이런 분들이 활동했고,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 때도 사무엘이 있었고요. 많은 선지 생도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의 종들을 숨게 되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신학을 하려고 하고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시절에 더 하나님의 종들을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을, 준비된 종을 찾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도 아마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냐,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탄식하며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셨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두 가지 임무가 있었는데요. 제사직과 가르치는 직무였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사죄를 구하는 그 번제와 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 이런 것들을 소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 직분과 또 물론 이제 그들을 도와드리는 그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직무, 두 가지 직무가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도록 했습니다. 1년에 두 주간만 성전에서 제사직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0주는 성읍에서 거하면서 자기에게 배당된, 할당된 성읍에 거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흩어져 사는 것은 마치 전국 곳곳에 네트워크에 탁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실필줄과 같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데 각각의 근거리 교육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가까이 가 있어요. 저 기도원이나 또 절간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백성 가까이 사는 게 원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산속에 또 기도원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나 교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 가까이 다가가는 게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또 이제 갑자기 사이버 영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 사이버 또 휴대폰을 가지고 내 손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새로운 현대의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교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백성의 사죄를 구하는 그런 역할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설교가 선포 위주,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선포 위주의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이 가르침은 율법의 낭독과 해석이었다. 어떤 보다 더 친근한 차분한 가르침의 성격을 띄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서 그 율법의 지식을 백성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율법에 무관심하니까 백성들도
다 율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무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타락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주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그 질병관리본부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듯이 또 그걸 듣는 게 중요하듯이 그래서 방역 지침을 잘 알고 그렇게 순응해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구약된 감람류 같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 바로 이 세 가지 직책을 다 수행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란 말을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그리스도죠.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현현, 직접적인 드러냄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자신의 동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입이 되게 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소수의 구별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입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또 나의 사연을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 사연을 들으시고 내게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부름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겼다. 제사와 중보기도를 드렸다. 또 그들은 백성들 곁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교육이죠. 예. 신앙교육, 영적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왕을 통해서 통치하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늘날은 이런 일들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대리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잘 깨닫고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으시며 그 영적 관계가 증진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영적 지혜를 받아서 또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대리적인 입이 되고 또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